예, 대강절의 말씀인데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 죽음이란 단어를 꼭 넣어야 되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음에서 나타나는 빛의 위로가 됩니다. 죽음에서 나타나는 빛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갖고 있는 직업적 특성의 하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위로하는 일이 됩니다.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그 어려운 분을 만나서 위로합니다. 어떤 분은 저의 위로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또 이렇게 개척하며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위로를 거부하십니다. 위로받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위로가 그에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맞는 합당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그에게 주어지면 그도 새로운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경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위로가 필요하는데 물론 목사의 위로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식을 갖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부모들이 올라갔을 때 그 정결 예식을 집행한 사람이 아마 제사장 시므온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누가 오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자기 품에 안길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위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누구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을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를 놓아주십시오 하고 그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아기 예수가 위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는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기 예수가 말로 위로했는가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어떤 행동으로 시몬을 위로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아기 예수 자체가 위로라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그런 위로를 받고 있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절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는데 지난주에 미국 CDC 그러니까 질병 방지국에서 아주 중요한 그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 달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후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자들은 줄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11개월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왜 남자들의 생명이 미국 사는 남자들의 생명이 그렇게 줄어들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살과 약물 중독이라는 겁니다. 연간 미국에서 4만 명이 자살을 합니다. 미국에서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5만 명이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진통제 남용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마약 중독자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약물을 먹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울한가입니다. 삶의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은
위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명이 가장 좋은 나라, 이렇게 긴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5입니다. 미국은 40일입니다. 5위하고 40일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이는 4살, 4년 차이가 납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 시대는 고민의 시대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민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약을 먹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공부할 때는 스트레스 필을 먹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야 견딥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견딥니다.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약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소가 되는가입니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물 중독이 심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스피린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상비약 중에 상비약이 진통제입니다. 그 약은 집집마다 있습니다. 없는 집이 없습니다. 먹어야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위로는 누가 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중에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가? 그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의 그 파도와 같이 크게 넘겨오는 그 물결을, 세상의 물결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위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말씀 오해하는 구절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비치기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늘날 태양이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태양빛은 시간에 따라, 위치에 따라, 장소에 따라 빛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시간에 따라 음지가 되고 양지가 됩니다. 때로는 양지가 음지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못된 빛으로 오해하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음지가 양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지가 양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일합니다.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음지를 양지로 만들어 주셨는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내 삶의 어두운 곳이 밝은 곳으로 변했는가입니다. 물론 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음지라는 겁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 그 양지되는 곳을 음지로 만들어 보십니다. 청천벽력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충성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을, 세상의 빛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저 햇빛과 같은 빛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른 빛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18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긋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은 변함이 없는 빛입니다. 변함이 없고 회전하지만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은 만난 겁니다. 그러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은 올바로 이해했기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4절. 본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먼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이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흥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흥망성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과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망성쇠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흥하는 것이 있고 망하는 것이 있고 이루는 것이 있고 부셔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냐 하더라. 뭐라고 시몬이 얘기하냐면 아기 예수를 품고 그 아기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에게 너는 저 아이로 인해서 네 마음이 칼로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흥하거나 망하는데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음지와 양지에 동시적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방의 표적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는 우리 마음을 칼로 찢는 듯한 그 아픔을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10절을 안 찾으셨군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은 뭐냐면 가난하지만 부유합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음지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지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지와 양지를 동시적으로 갖고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가난하지만 부유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지에서 벗어나 양지로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 현실 그 자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갖습니다. 왜 불만을 갖느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달려 함께 죽어갑니다.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낙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록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강제로 음지에서 양지로 끌고 가지 않는가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저 저주의 자리로 보내셔야 하는가. 그게 저의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음지의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나를 양지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생각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양지와 음지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시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칼로 찢어진 아픔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합니다. 해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도대체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가? 믿으면 믿는 거지, 있으면 있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제가 저를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사랑, 유행가도 사랑, 사랑 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애기 엄마가 앉아 있어서 그 애기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애기 엄마 누구 애기 엄마 아기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뭔 줄 알아?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질문합니다.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설명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믿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AD라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인류 역사를 2000년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보면 2000년에서 1000년은 전반부 1000년은 역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학자들이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theocentric,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때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중세시대 또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르네상스가 찾아오면서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이 중요해집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왜 비가 오고 왜 천둥이 치고 왜 번개가 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게 그때부터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아집니다. 같은 동등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00~400년 전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니체라는 신학자는 신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신이 죽었다고 할 때 유럽사에서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150년 전, 100년 전부터 어떤 생각이 또 시작되냐면 이제는 신이 죽었기에 인간은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을 사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슈바이처입니다. 누구냐? 간디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디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시면 그도 추잡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자라고 만드는 겁니다. 신과 같은 품성이라는 거. 왜? 인간이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으로만 우리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100년 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유토피아라는 사상이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기념식 가졌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도 수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 더 깊은 것을 보면 인간이 짐승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난민 시대입니다. 7천만의 세계 인구가 지금 살 곳이 없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새로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과 같은 인간이 된 우리들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우리 남북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군사적 충돌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북쪽의 난민의 문제 취급입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는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은 걸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역사적으로 인간이 신이라고 했을 때 나타난 증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인류 역사는 바로 섭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어려움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십자가 쉽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즉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히 고민하며 땀이 피가 되도록 싸우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해결이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뭘로 생각하냐면 세상의 피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이 문제 해결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입니다. 손 터는 겁니다. 묻고 나면 손 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거기에 부활과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정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어야 되는가 합니다. 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머릿돌 교인들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지난 날이 어떻습니까? 후회되십니까? 그러나 앞날이 어떻습니까? 앞날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을 생각하시면 그 앞날 남아있는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능력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이 귀한 것, 죽음을 생각하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면 이 귀한 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쓰고 버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넓어집니다.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식장 가면 고인이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무엇이 허망하고 무엇이 의미가 없고 무엇이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 사람이 죽었지만 나도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죽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 오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열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예를 듭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누군가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 미움을 갖고 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작아집니다. 죽지 않으면 그 미움은 커질 대로 커집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미움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미움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면 우리가 그 미움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커지면 우리는 그 미움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 미움으로 우리는 파괴되고 죽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면 분명히 그 미움은 작은 미움이 됩니다. 그러기에 미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아멘 하지 마시기만 이 사람 미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미움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미움이 남아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남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까지 벌벌 떨며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교회를 떠나서 월요일부터 얼마나 벌벌 떨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작아질 것이고 약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고 통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만 양지와 음지가 공존하지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